함께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볼까요? 자,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7장 7절에서 11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우리 이번에 한 3주간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매일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한 경건 훈련의 그 기초가 되는 두 가지 과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에게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 항목입니다. 필수예요. 자,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이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전혀 보지 않는 그리스도인 또한 이게 똑같이 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모든 거에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인정한다면. 아니죠.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진짜 교인이라면 무조건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좀 더 이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 자, 그러니까 기도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이 성경적 기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좀 배우고, 또 하나 그거를 실천하는 어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그래요. 이 살면서 참 수만 가지 고민이 분명히 있는데 자녀의 어떤 진로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아니면 내가 살면서 이 지인 관계나 아니면 내 어떤 나와 함께하는 이 부모님과의 문제, 또는 직장 생활에 대한 이 문제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이 모든 고민들은 나름 우리가 이런 방법도 시도해보고 저런 방법도 분명히 우리가 한번 해봤을 겁니다. 우리가 다 살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하지만, 근데 이제 언제나 딱 이 한 가지는 빼놓고, 그 한 가지는 다 빼놓고 문제를 바라봐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요. 하지만 기도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기도 빼고 할 수 있는 모든 거 우리는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자,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한번 우리 서로가 이 이실직고를 해보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기도를 왜 안 할까요? 자,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마음속에 이 불안증이 내 안에 계속 좀 들어올 때
왜 우리는 기도가 아닌 다른 방법, 다른 곳이나 다른 매체에서 왜 우리가 위로를 찾는 걸까요? 왜?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데에는 그냥 물론 뭐 수만 가지의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뭐 보통 우리가 속으로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시간이 없어요. 아니면 뭐 장소가 없어요. 내가 또 기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이런 뭐 여러 가지 수만 가지의 이유가 다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다 동일한 것들 중에 한 가지 공통점이에요.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힘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기도 뭐 하면 좋죠. 하지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또는 기도요? 아, 예,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는 응답 안 하세요.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온통 우리의 이 머릿속에 기도는 그닥 뭐 별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이 응답을 너무 많이 막 경험했어요. 막 그 뭔가 알아요. 그런다면 아마 누가 기도하지 마 막 이 쌍지팡이 들고 막 누가 하지 말라고 막 방해를 해도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목숨 걸고 기도할 걸요. 자, 그럼 우리가 스스로 이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왜 나는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을까?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걸까? 왜 나는 그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걸까? 자,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물음을 딱 들었을 때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제가 믿음이 되게 약한가 봐요. 아, 제 믿음이 되게 부족한가 봐요.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그냥 내 어떤 나만의 이 믿음의 부족 때문이다. 이렇게 보통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은 믿음이 정말 강하다. 진짜 막 나무 뿌리까지 뽑을 정도로 너무 강하다. 그러면 진짜 응답 받을 수 있을까요? 진짜로? 우리의 기도가 이 믿음의,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 믿음의 크기에 따라 응답받고 응답받지 못하고로 과연 정말 이게 결정되는 걸까요? 정말로? 한 예로 제가 아는 어떤 그 남학생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오랜만에 이제 교회에 모여서 이 청소년 예배를 딱 드리게 됐대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아주 익숙한 얼굴들 중에 처음 보는 여학생의 뒷모습을 본 거예요. 뒷모습을. 저 앞에 앉아 있더래요. 처음 보는 어떤 이 아이가. 저 친구가 알고 보니까 새로 이제 그 교회를 등록한 친구인 거예요. 그 교회 이 부서에.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제 서로 그 쌤과 함께 보통 이렇게 딱 모이잖아요. 모이는데 그때 반별 그 모임 시간에 보니까 그 친구의 뒷모습이 아니라 이 앞모습을 딱 봤잖아요. 세상에 진짜 미모 깡패였대요. 너무 예뻤대요. 너무 예쁘더래요. 딱 그 학생이 정말 원하던 자기만의 이상형이었던 거예요. 너무 고귀하고 너무 예쁘더래요. 첫눈에 완전히 막 반합니다. 그때부터 그 남학생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해봤다. 어릴 때.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 그 기도하시겠어요? 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1단계, 하나님, 저 친구를 저의 여친으로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이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또 어떻게 기도할 거야? 2단계, 하나님, 저 친구를
저의 여친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또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 친구를 저의 여친으로 주신 걸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음을 내가 믿고 다음 주에 교회에서 만나자마자 그 친구의 손을 덥석 잡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쳐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해요. 자,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말씀이 뭐냐면,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볼까요? 한번 보세요. 자, 야고보서 1장 희약 벳 거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1장 6절에서 7절. 페이지는 369페이지예요. 369페이지. 함께 우리 6절과 7절 함께 다 같이 합독해 올립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그렇죠. 생각하지 말래요. 아마 우리 중에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거 보세요. 이 말씀 보세요. 아니 성경도 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막 아마 저한테 막 오셔서 그렇게 아마 말하고 싶은 분이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반드시 응답받는다라고 분명 이렇게 가르쳐요.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없이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이 기도가 무엇을 향한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을 향한 제목이냐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기도 응답되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응답 안 되면 내 기도 아예 무시하시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 누구에게 내가 기도하느냐,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게 뭘까요? 아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뭐지? 난 그분을 믿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아마 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대해 이렇게 알려주시고 좀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데, 우리 본문을 다시 볼까요? 우리 갈피 찝었던 거 다시 쭉 펴서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우리 합독해 올립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 그래요? 구하라 그러면 준다. 찾아라 그러면 넌 반드시 찾는다. 야, 두드려 그럼 분명히 닫힌 게 열려. 여기까지만 들으면 수많은 성도들과 주를 믿지 않는 분들의 똑같은 전례예요. 뭐냐면 여기까지만 들으면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만능 열쇠네. 오늘부터 로또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분명히 되겠지? 내 믿음은 내 믿음은 크니까 무조건 기도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보세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9절과 11절 읽어볼까요? 9, 10, 1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예수님은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그 마지막에 왜 구하면 주시는지, 왜 찾으면 찾게 하시는지, 왜 내가 두드리면 열리는지에 대한 그 기도 응답의 이 원인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원인이 이게 뭘까요? 우리가 여러분 뭐 간절히 막 구해서일까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죽으라 기도하고 진짜 골방에서 계속 막 기도를 하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막 찾아서인가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맨날 막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응답되냐? 응답이 왜 되는 것이냐? 그게 뭐냐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뭐 아버지가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최고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정말 좋은 아버지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진짜 좋은 아버지일까요? 뭐 자식이 원하는 거를 모두 해줄 수 있는 아버지가 진짜 좋은 아버지 뭐 맞죠? 뭐 아빠 나 유학 갈래요. 그래? 미국? 영국? 뭐 프랑스? 야 뭐 말만 해. 좋은 아버지예요. 아빠 나 차가 너무 필요해요. 나 지금 뚜벅이라 너무 힘들어요. 아 그래요. 그래 차 필요해? 말만 해. 뭐 해줄까? 물론 좋은 아버지죠. 그런데 자식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모든 걸 해주는 아버지는 그냥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아버지일지는 몰라도 진짜 최고의 아버지는 아니에요. 최고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최고의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요? 자식이 필요를 채워주지만, 그러니까 자식의 그 필요한 것을 반드시 꼭 채워주려 하지만, 또한 자식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거절도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진짜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자식이 당장 지금 원하고 있는 것보다 자식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게 좋은 거를 채워주는 게 진짜 좋은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최고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응답이 안 됐다고요? 응답이 안 된 것도 응답입니다. 응답이 안 된 것도 응답이에요. 우리에겐 이러한 믿음이 정말 필요해요. 아니 절실히 필요합니다. 마치 뭔가 요행을 바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종교는. 우리 예수님은 모든 거 필요한 거 다 준다.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도 이방 종교에 껴 맞추기식일 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그래 내 하나님 아버지셔. 그분은 누구보다 날 너무나 아끼고 날 정말 사랑하시는 내 삶의 최고의 아버지이시오. 이 믿음이 내 안에 먼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어떻게 기도가 변할까요? 앞서 제가 얘기했던 새로운 그 여학생을 보고 반한 그 친구의 기도는 아마 이렇게 바뀔 거예요. 하나님, 저 친구가 제 여친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저 여학생을 만나는 게 제게 정말 큰 유익이 된다면 허락해 주시고 아니라면 제가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아마 바뀌겠죠? 이 학생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유익이라고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예요. 저희 아버지 얘기.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임을 알기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최고의 아버지이시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응답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게 응답이라고 결단하고 마음이 받아들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우리 모두가 기도의 능력을 정말 경험하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너무나 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매일매일 나오세요. 매일매일 나오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뭐 이러시냐 뭐 아니냐를 기도를 여러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됐다 안 됐다 이걸로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냥 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시간이 짧던 길던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분께 더욱더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모든 분들의 여러분 필요가 뭔가요? 지금 뭐가 당장 지금 필요하신가요? 뭐가 가장 급선무의 기도 제목이신가요? 혹시 어떤 문제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기를 여러분 정말 바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하시면서 우리 그분께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 알맞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결되길 너무나 원합니다. 이게 정말 너무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주님. 그러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또 하나님, 저에게 이게 너무 필요해요. 지금 제 삶에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게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마음에 어떤 평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께서 제게 더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세요. 이게 올바른 기도이자 그분을 향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가 해야 할 제목이자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 찬송 하나 우리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러한 어떤 패턴으로 함께 우리 기도의 방법을 기도의 이 단어를 좀 바꿔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